서북공동체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소공동체 모임 갖고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강남은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로 모인 예배입니다. 감사합니다. 17세기 말 미국 보스턴 지역에서 일어난 일련의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는 것의 위기의식을 느낀 당시에 지도급 인사들인 청교도 목사들에 의해서 자행된 행위입니다. 소위 마녀사냥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희생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었고 그 희생의 이유는 은사적 치유행위와 죽기가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가정이나 작은 공동체 안에서 죽기와 병 고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그들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을 행한다고 단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잔인한 고문을 당하며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버스턴에 가면 그 샬렘 위치 뮤지엄이라는 게 있어요. 샬렘 마녀 박물관. 제가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그들을 아주 잔인하게 다루었던 고문 기구들과 사용 방법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엄격한 도덕적 틀에 의하면 그들의 그런 치유 사역이나 죽기 그런 것들이 아주 이상하게 보인 거지요.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정상적이 아니고 아마 그들도 또 다른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을 행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대로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점점 귀신 들린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일어나고 그럼 또 죽기를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귀신 들려 또 죽기를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 사람들이 바로 귀신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싸움은 귀신과 귀신의 싸움이다. 그런 것으로 믿은 것이죠. 그러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죽여야 더 이상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죽기도 이제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점점 사형시키는 방법이 잔인해 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이제 죽을 때 귀신들도 함께 가둬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더 잔인한 사형 방법을 고안했는데 마녀를 이렇게 바위에다 눕힙니다. 그리고 위에 큰 돌로 갑자기 내려치면 귀신도 미처 틈을 내지 못하고 함께 거기서 끝을 낸다고 본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위 요새 많이 얘기하는 프레임, 틀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속해 따라오는 얘기가 눈도 멀었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압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상태는 다름 아니라 정상적으로 소통을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정말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고 그것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또 그것이 벗어났다면 그 세계는 무엇인지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런 논쟁을 길게 끌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행한 예수님에게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심상치 않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니 당신도 필경 그 더 큰 귀신의 힘을 빌어온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더 큰 귀신이 뭐냐면 그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에 걸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억측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억측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가 귀신에 들려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 이유가 없이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 부모의 죄든지 혹은 조상의 죄든지 본인이 죄값을 지금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그에게 그 값이 충분히 치르지도 전에 그를 감옥에서 탈옥을 시켰으니 그것이 바로 불법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법을 행하는 것은 귀신이 아니고 누가 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면 어떡하죠? 말 끊으면 돼요. 말을 섞지 않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말을 섞어요. 바로 예수님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성령은 소통을 하게 해요. 그래서 말을 이어갑니다. 말이 안 되지만 말을 이어가요. 그러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을 다른 귀신이 빼앗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귀신의 나라가 제대로 서겠는가? 귀신은 제 나라도 지킬 줄 모를 만큼 그렇게 멍청이들인가? 그것이 사실에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쁘지 않는 일이죠. 대신 다 해주니까 그 스스로 망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귀신의 그런 세계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파괴력 있는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것은 단순히 성령께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를 치유해주기 하는 그 동정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의 주장대로 그것은 귀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도 그런 일은 흔히 벌어졌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곳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보여준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이게 확 열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유독히 성령에 개입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개괄적인 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수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 일련의 성령의 사건들을 쭉 나열해 놓는 것은 이것을 마태가 자세히 보았다가 그것을 또 마태복음을 쫙 서술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계속 현현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막을 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의 프레임에는 천국 간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벗어났어요. 노임을 받았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됐습니다. 말을 못하는 자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서 소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묶여졌어요.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묶여진 그 세계가 어둠의 세계인데요.
그 어둠의 세계 바로 귀신의 세력에 묶여진 세계인데 입을 열고 눈을 보았으니 광명세계로 열어간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소통의 세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다 해봤죠? 집에서요. 집에서 어쩌다가 입이 딱 닫혀지죠? 부부간에. 경험했어요? 저만 했나요? 입이 딱 닫혀져요. 그래서 입이 양쪽 딱 닫혀지니까 집안이 조용해서 고요한 평화 속에 들어가죠. 그때는 묵상의 시간이죠. 얼굴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건 소란이고 시끄러우고 불안이고 어둠이라고. 근데 어쩌다가 입이 살짝 벌려졌어요. 그럼 거기에서 희망의 빛이 쫙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활발하게 입이 열려지면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요. 소통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건 소통의 세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데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여튼 여기 힘들지만 살다가 눈이 뜨면 그 나라가 짱 하고 나타날 거라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눈 뜨면 그날 하나님 나라가 확 전개될 것을 기대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또 뭐라고 그랬죠? 겨자씨와 같다. 계속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원숙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미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출현을 알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깊은 어둠에 갇혀 있을 때 일입니다. 20세기 초 1905년부터 1907년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때 이 땅은 귀신과 우상단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세적으로는 일본의 야욕을 인해서 이 땅의 미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이 땅 평양에 불길 같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감동은 놀라웠다.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설 때 확실히 체감으로 거기서 신의 임재를 압도당하듯 느끼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여 하는 말을 하자마자 밖에서부터 흠뻑 밀어닥치는 강대한 힘의 임재에 압도당했다. 교인들은 눈물과 감격으로 밤새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감동의 경륜은 며칠을 계속했다. 통의 울음은 설움의 폭발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임재에 압도되는 넘치는 영혼의 찬양의 물결이었다. 이 장면에 대한 한 선교사의 묘사는 더욱 이색적입니다.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지옥의 지붕을 열어젖힌 것이나 다름없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과 음욕, 도적, 거짓, 질투, 부끄러움도 없이 막 쏟아내었다. 사람의 힘이 무엇이든 이런 고백을 강제할 수 없을 터이다. 많은 한국 교인들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지고 그리고 마루에 얼굴을 가리웠다. 이런 일들이 1905년부터 여기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성령의 물결은 1907년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1905년부터 1907년 2년 사이에 교인이 무려 267.84% 증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3배나 이제 증가한 거죠. 이때 한국을 방문한 1906년 방문한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던 캔들러라는 사람이 당시의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땅 위에 희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안팎에서 완전히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세기를 두고 추구한 일본의 야망이 성취되고 한국은 그 마지막 독립의 희망을 잃고 말았습니다. 1907년이니까요. 1905년 을사보호적이 일하고 6년 그러면서 이제 10년에 완전히 합박되는 그 시대에 이 나라는 말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그 이후에 우리는 40년의 절망의 세월을 보내야 하고 지탱해야만 했습니다.
이 긴 터널을 어떻게 이 민족이 견뎌내고 빠져나왔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907년 이 땅을 강타하고 지나갔던 성령의 물결이 이 땅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의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게 하였고 민족 자존의 힘을 꺾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역사의 기억 속에 남겨진 하나의 잔재만은 아닙니다. 더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순절의 성령의 물결은 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물결은 이 민족을 사탄의 지배에 묶여두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로 계속해서 자리바꿈을 하도록 인도해 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도래했고, 그래서 이 민족을 더 이상 누구도 속박할 수 없는 민족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구의 정신 이런저런 역사적인 사건 이런 얘기하는데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이 땅의 귀신의 세력이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으며 또 그런 세력 다툼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룩 같은 성령의 역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성경 다음을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사함을 못 받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함을 못 받는 죄.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결코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메시아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그렇게 무시를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면 그건 용서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모독이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 성령을 바알세불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말하면 성령의 이름을 바알세불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아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뻔히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의 일이라고 주장한다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지 못한다기보다는 스스로 귀신의 세력, 사탄의 지배 속으로 자기 자신이 들어가니까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귀신과 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답답해서 이제 거듭거듭 얘기하는 말씀이 보면서 보이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잘 안 믿으니까 그렇지 못하겠거든. 요걸 못 믿었겠거든. 내 말을 못 믿겠거든. 그러면 그 일로,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다? 가능해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기꾼이라고 욕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해도 내가 하는 일은 믿으라.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구제불능이다. 그 행함으로 믿지 못하면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그거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 여기서는 입 다뭅니다. 더 보여줄 게 없다. 됐다. 충분하다. 그러니 그들은 이제 스스로 심판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내가 혹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성경 구절은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걸 두려워하고 그러면 해당되는 않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정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용서받는 죄가 뭐냐,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중세 카톨릭은 그것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얽매이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분명한 메시지는 마태가 보여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귀신의 능력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곳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지배하시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얼마든지 자유로운 소통을 이룰 수 있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찾지 말고 바로 이곳에서 오늘 여기에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요,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프레임.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나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분이 그 얘기 했어요. 달로 말하자면 그 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프레임, 틀에서. 특정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북, 자판이, 골동, 보수, 태극기 부대니 하는 용어들이 바로 프레임입니다. 골동, 보수, 태극기 부대라는 프레임은 이전에 보았던 태극기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다른 눈에, 보수, 골동, 태극기 부대다. 그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태극기를 흔들면 의식이 없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게. 태극기 요새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들고 흔들면 큰일 나요. 아주 무식하고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식이 어디서 왔죠? 진영 논리에서 왔어요. 진영 논리. 근데 사실 이것만 하고 넘어가면 오해를 살 수 있는데, 뭐 설교가 길어질까봐 그 거꾸로는 이하동문, 거꾸로도 가능한 얘기죠. 네?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은 그런 틀을 완전히 깨고 완전한 소통을 이루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마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눈을 뜨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달리 보일 것이고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요즘 빅뱅 이론이라는 거 아시죠? 이 우주는 점점 이게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넓어지고 있다는 계속. 그것을 우리 눈으로는 상상할 수, 고전 물리학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고정된 이 세계 속에서 법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은 이 틀을 다 깼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이미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예로 하나 예를 들어줬어요.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굉장히 간단해요. 작은 자와 소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의
나와 더불어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곧 나를 받아들인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기서 경험하기 때문에. 이 통치자가 하나님이면 이건 하나님 나라죠. 오늘 우리 사회에 가득 찬 귀신의 세력은 다름 아니고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말은 많이 하는데 전달이 되지 아니하니 각자의 말만 합니다. 그래서 혼란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자면 다시 정치권의 얘기를 얘기해 봅시다. 요새 막말잔치가 유행이에요. 막말잔치라고. 한쪽은 막말이라고 합니다. 다른 한쪽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언론의 자유다. 비판의 자유라고 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왜 단어로 나열된 소리만 듣습니까? 단어로 나열된 소리.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그러면 소통이 됩니다. 바로 그렇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이 역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발휘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경제적 논리, 돈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 인간됨의 모습이 돈의 모습과 일치되는 세상. 그래서 이런 세상 풍경, 그것에 기가 질린 사람은 또한 용기를 잃고 어둠 속으로 점점점 숨어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통칭해서 귀신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희망을 줬고 매우 이기적이 돼가고 개인 보신주의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된다. 그건 마귀의 세상입니다. 어두워요. 소통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다시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들어와 있다고요. 여러분 또다시 묻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게 뭐냐고요. 묻지 마세요. 성령의 활동을 받아들이시라고. 범사에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지금 함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기동하고 활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모두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 안에서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 신앙 가치를 지키려고 투쟁하는 그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나누는 이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달려왔잖아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다시 올 수 있을까 모르겠어. 언제까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85살, 86살, 87살, 88살 계속 올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90살도 넘을 거고 91살도 넘을 거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달려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갈 때는 이제 안 오리라 하고 갔다가 또 안 올 수 없어서 온다고. 귀신이 끌은 것입니까? 성령님이 끌은 것입니까? 그렇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범사의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면 점점 뚜렷이 성령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마침내 그런 세계를 자발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고 범사의 성령의 행하심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더 생생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고 그 성령이 지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거기에 주저앉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점점 확장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임한 중요한 목표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에 얽매여서 어둠 속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왔고, 우리 교회도 불어왔고, 우리 가정에도 불어왔고, 우리 자신의 심령 가운데도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곳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의 성령의 역사하심, 통치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사는 그 현장을 생생하게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